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 어떤 단어를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어느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른들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끝에 다자로 끝나는 5글자를 말해 보세요. 맨 앞에 있던 아이가 감사합니다요. 중간에 있는 아이가 고맙습니다요. 그랬더니 제일 뒤에 있는 영구가 손을 번쩍 듭니다. 영구 말해봐. 영구가 벌쩍 일어나서 뭘 이런 걸 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날은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필요하죠. 뭘 이런 걸 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뭘 이런 걸 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뭘 이런 걸 다 주시나. 그런 은혜의 고백의 말이죠. 20년간 사막의 나무 심은 여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꿈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타는 열정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다니엘처럼 습관적인 꾸준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의 씨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내 안에도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두 가지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살아있는 씨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오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분이 곧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씨는 아주 작지만 생명체입니다. 살아있어요. 생명의 특징이 뭐죠?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나리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나리선 검과 같아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어서 찔러 쪼개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자아, 그 다음에 우리의 본질의 핵심인 우리 속 깊이 들어가서 날카로운 칼로 우리를 베고 잘라내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독특한 새로운 생명으로 빚어내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지요. 뭘까요? 그것은 밭입니다. 씨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씨가 뿌려질 밭이 필요한 것이죠. 밭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이 밭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마음을 설명하는 비유가 참 많습니다. 우선 마음은 방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방, 건넌방이 있고 크고 작은 방이 있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면 성령이 거하는 방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거하는 방이 되는 것이죠. 마음은 또한 성과 같습니다. 성에는 외성과 내성이 있습니다. 성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죠. 파수꾼이 있습니다. 파수꾼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설명한 가장 좋은 성경적인 비유는 밭입니다. 오늘 1절을 볼까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게네사렛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서 게네사렛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바다 주변에는 종려, 감람, 포도, 무화과 등 연중 열매가 맺히고 깨끗한 샘도 있다. 갈릴리 땅은 노는 땅이 없으며 천하의 게으름뱅이라도 경작하고 싶을 정도이다. 바로 이 풍부한 땅이 있는 이곳에서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밭은 어떤 밭일까요? 4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옥토입니다. 4가지 밭은 어떤 모양일까요? 여러분, 왜 밭이 4개의 밭일까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만하죠. 씨를 뿌리면 왜 옥토에 뿌리지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에 뿌릴까?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없으셨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씨를 거기다가 뿌린다면 길가는 좀 파서, 돌짝밭은 돌을 좀 걸러내고, 가시떨기는 가시를 좀 뽑아내든지 불태워버린 다음에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농부는 거기다가 씨를 뿌렸을까?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밭은 우리 밭과 다릅니다. 우리나라 밭은 어떻죠? 호남 평야를 가보셨습니까? 평평합니다. 우리나라의 밭과 노는요, 평평합니다. 거기다가 밭을 갈 때 씨를 잘 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돌과 잡초를 먼저 걸러내고 흙을 뭉쳐져 있으면 쟁기로 쾅쾅 부셔서 부셔버립니다. 부드럽게 한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리고 거기다가 흙을 덮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농사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대부분 밭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전민들이 불을 지른 다음에 농사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방법이죠. 테라스 농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등성이에다가 무화과, 포도, 밀, 보리를 재배합니다. 본래 돌이 많은 산이기 때문에 돌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 내 손이 가지 않은 곳에 가시떨기에 씨앗이 뿌려져서 가시가 자라고요. 그리고 밭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길가가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오래 짓다 보면 그 땅이 또 어떤 땅은 옥토가 되는 것이죠. 이게 같은 장소에 4개의 밭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나라를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절대로 씨가 바깥으로 혹시 떨어질 일 있지만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에 떨어질 일은 없어요. 왜 그렇죠? 밭이 일반적으로 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밭이 산등성에 있고 좁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길가밭과 또한 가시떨기, 돌짝밭에 뿌려지게 되는 것이죠. 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죠.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4개의 밭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죠.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니. 13절에 보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15절을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가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밭은 무슨 밭이에요? 말씀을 들은 밭입니다.
말씀을 들은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듣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듣습니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키어. 내 손과 발로 움직일 때 그것을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4개의 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를 먼저 배웁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같이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4개의 밭 하면 성도들도 4개의 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밭을, 우리 마음 밭을, 우리 마음에 이 4개의 밭이 다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돌짝밭이 있을 수도 있고 길가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돌짝밭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돌산입니다. 지질학적으로요, 이스라엘은 1억 2천만 전에서 2억 년 전에 형성된 중생대 시노메니안 지질에 속합니다. 이 지질의 특징은 석회암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다 단단한 거예요. 웬만한 이스라엘은 파기만 하면 돌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마귀가 예수에게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그만큼 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은 척박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견고한 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돌, 반석, 바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아, 인간은 모두 돌이구나. 조금 나은 사람, 조금 못한 사람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돌은요, 근데 우리 안에 돌이 신기하게 마음밭에 돌이 있는데 파면 팔수록 또 나오는 거 아세요? 처음에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많은 회개를 하고 우리 마음밭에 돌을 빼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은혜를 받는데 내 마음밭에 이렇게 돌이 많나? 라면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갈수록 완악해지고 파헤칠수록 나쁜 것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앞에서 보면 실망하고 옆에서 보면 낭망하고 뒤에서 보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멀리서 보면 다 그럴싸해 봅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누구나 실망하는 것이죠. 장관 후보자나 총리의 청문회를 할 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무난하게 통과될 것 같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의 역정을 보면 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파면 팔수록 나쁜 것이 나와요. 차라리 파지 않으면 좋을 뻔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는 누구도 심지 않았어요. 농사 짓지 않은 땅에 가시가 수북합니다.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어디선가 씨가 날아와서 땅에 있다가 솟아나게 됩니다. 가시는 보기에도 끔찍하죠. 잘못하면 찔리게 됩니다. 여러분, 봄바닥은 뭐예요? 돌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시가 자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굉장히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세요?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의인이 하나도 없다. 좀 지나칩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돌이고요. 우리 모두가 가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는 게 뭐예요? 우리가 돌이고 우리가 가시라는 것을 배웠어요.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은 누구나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밭은요, 우리의 마음 밭을, 우리의 자화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돌은요, 이 밭은 운명적인 밭이 아닙니다. 너는 돌짝밭이니까 평생 돌짝밭으로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너는 타고난 가시밭이니까 부질없이 다른 존재가 되지 말라, 이것도 아닙니다. 4개의 밭 중에요, 옥토가 있습니다. 이 옥토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만일 돌짝밭에 운명을 안고 가시밭에처럼 살아갈 존재라면 예수께서 옥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개의 밭 중에 옥토가 있어요. 분명히 좋은 밭입니다. 4개 중에 옥토가 있어요. 그런데 4개 중에 하나가 옥토라고 볼 때 우리는 4분의 3은 나쁜 사람이고 4분의 1은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을 가끔 가다가 구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에도 그런 제목이 있잖아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화처럼 실제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따로 있을까요? 넷 중에 하나가 옥토라고 말하니까 4분의 3은 나쁜 놈이고 4분의 1은 괜찮은 놈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누구나 나쁜 놈이고요, 그러나 누구나 좋은 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요, 단단한 길가밭이고 무거운 돌짝밭이고 남을 찌르는 가시밭이지만 동시에 누구나 옥토밭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면 예수께서 옥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희망이 어디에 있어요? 옥토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돌짝밭이고요, 우리는 누구나 가시밭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옥토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옥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누구나 옥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 이러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옥토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죠. 내가 비록 돌짝밭이지만 나도 옥토밭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옥토가 될 수 있다고 믿을 때 바로잡아야 될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나도 옥토가 되는 것도 예수님이 다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시죠. 여러분, 엄마가 엄마 힘으로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엄마 아기가 서로 협동해서 아기가 자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어요.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협력하면서 2인삼각 경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서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비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에요. 믿음 좋은 분들은 가끔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벌레 같은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는 벌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우리는 벌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옥토가 안 된다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영적 성장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TV에 보면 마술사가요, 얕하면 비둘기도 나오고 또 카드를 바꾸기도 합니다. 마술사는요, 카드를 바꾸지만 사람을 10살짜리 아이를 30살 청년으로 만들지는 못해요.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이루라. 여러분, 이루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돌이 있어요. 돌이 있는데 또 가시밭도 있어요. 어느 날 회개하면서 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 안에 가시밭을
성령의 불로 불태웠습니다. 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어느 순간 되면 절망합니다. 나 같은 인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어 하면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죠. 구원을 이루라. 왜요? 내 안에 돌이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돌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건 뭘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끊임없이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한 성화의 삶을 위해서 내 안에 돌을 하나 꺼내놓고 또 꺼내놓으면서 한 면에서 절망하지만 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나를 보면 절망하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옥토가 될까요? 세 가지 밭이 어떤 밭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먼저 길가밭이죠. 이 밭은 단단한 마음입니다. 4절에 보면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어요. 왜 먹었습니까?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죠. 왜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단단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입니다. 완고하고 완악하다는 것은 난폭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완고하다는 것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수용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혜가 있다는 사람들이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길가밭은 말씀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 수용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이 있고 자기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의 이해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의 단단한 마음이 있어서, 길가밭 같은 마음이 있어서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장이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랬더니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즉시 악한 자가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먹지 않으면 사탄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사탄이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밭은 단단한데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부드러워져야 되는 것이죠. 단단해진 이유가 뭐예요? 기경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두었기 때문에 그러시죠. 호세아서 10장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누구나 그냥 두면 단단해집니다. 기경해야 되죠. 그래야지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짝밭입니다. 5절에 보면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 굉장히 기쁩니다. 경쟁사회에서 너무 힘든데 자격을 따지는 이 경쟁사회에서 하나님 말씀 어떻습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잖아요. 그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우리는 너무 감격하죠. 감사하죠.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짝밭은 위에는 흙이 얇게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는 돌밭인 것이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려야지만 열매를 맺는데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결국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청교도들은 뭐라 그러냐면 일시적인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처음 들으니까 너무 감격하고 좋아요. 그런데 씨앗이 깊게 내려가지 못하니까, 돌들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니까 일시적인 믿음만 갖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항상 기쁘고 즐겁게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어쩔 때는 상처가 나요. 너 죄인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그러면서 우리가 상처가 나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수치스럽게 우리를 만들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쩔 때는 기쁨은 또 줘요. 근데 어쩔 때 하나님 말씀 우리를 상처를 줘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깊은 슬픔을 가지게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슬픔과 상처가 있지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상처와 슬픔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에 돌밭이 있어요. 너 바꿔야 돼.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그 말씀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막아버려요. 돌이. 그러니까 그것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일시적으로는 기쁜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환난이나 비바람이 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왜요? 돌짝밭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격이 없진 않아요. 잠깐의 간격이 있습니다. 피상적인 지식도 있고요. 일시적인 감성도 있어요. 일시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원하는 열매는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밭은 상처받은 마음입니다.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습니다. 여러분, 씨가 떨어지면 알곡의 씨가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의 씨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농사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 어느 것이 알곡이 먼저 자라나요? 가시떨기, 잡초가 먼저 자라나요? 잡초가 먼저 높이 자랍니다. 위로만 곡식이 자라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죠. 땅으로도 막습니다. 뿌리가 더 잡초들이 깊게 박혀서 알곡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돌짝밭과 길가밭과 차이는 뭘까요? 가시떨기밭은 조금 더 오래 믿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성장이 있는 것 같아요.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가시떨기밭의 두 가지 밭과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길가밭과 돌짝밭과 이 가시떨기밭은 같은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도 내고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종국에는 열매가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돌밭을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가시떨기밭은 뭐라고 표현하면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22절을 볼까 하면 가시떨기에 뿌렸던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한 가지를 더 추구합니다. 기타 욕심. 누가복음에 보면 한 가지를 더 추구하는데 쾌락, 향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가 뭐예요?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젊은 세대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일터를 얻기 어렵다. 결혼하기 어렵다. 집을 사기 어렵다. 세상의 염려를 이 세상은 청년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젊었을 때 보면 어르신들이 우리 때는 어느 정도 버텼는데 너희 때는 살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우리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되고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하니까 청년들이 일터가 얻기 어렵다. 결혼하기 어렵다. 집 사기 어렵다. 이 세상의 염려에 꽉 쪄들게 청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염려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물질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죠? 돈의 유혹을 받습니다. 돈으로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 밭인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시대는, 교회는 가시떨기 밭이 많은 시대예요.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시떨기밭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신앙생활도 합니다. 변화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종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길가밭과 돌짝밭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단한 길가밭, 무거운 돌짝밭, 무서운 가시밭을 어떻게 옥토로 바꿀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은혜의 비, 쉬지 않는 회개. 이스라엘 땅은 모두 돌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갈릴리 지역도 다 밑에는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은 한 해 200mm 내에서 350mm의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은 700에서 1000mm 정도의 비가 내립니다. 똑같이 돌입니다, 바닥이. 그런데 오랫동안 예루살렘 지역은 200에서 350mm의 저금한 비가 내리니까 거기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갈릴리 지역은 똑같이 돌산인데 거기에 비가 많이 내리니까 부드러운 땅이 된 것이죠. 예루살렘이나 갈릴리나 기본 바닥은 석회합니다. 뭐가 달라요? 문제는 비입니다. 하늘의 비인 것이죠. 신명기 11장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지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늘의 비를 의지해야 됩니다.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 그 땅이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부드럽기도 하고 단단하기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어디에 사역하셨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이 좀 더 부드러웠습니다. 그 땅이 부드러우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부드러워서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어요. 예루살렘 땅은 단단한 땅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항상 논쟁하고 다투십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 죽으시죠.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3월에서 11월까지 9돌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비를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눈을 보면 좋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오면 좋아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심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은 언제나 비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할 일이 있죠. 주여 우리 심령의 밭에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타고난 존재로 두지 마시고, 우리 존재가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밭이지만 그런 존재로 두지 마시고 하늘의 비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우리 영혼이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람은 누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따로 없습니다. 비를 많이 받으면 좋은 놈이 되고 비를 적게 받으면 나쁜 놈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무거운 마음 부서지고 흉악한 가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으면 살인자였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요. 하늘의 은혜를 비를 맞으면 마음이 완악했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으면 평양깡패 김익두가 은혜의 사도가 되고, 하늘의 은혜를 받으면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와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회개입니다. 비를 하나님이 내리시지만 비를 흡수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요, 회개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가 옥토가 아닌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길가밭입니다. 하나님, 저는 돌짝밭입니다. 하나님, 저는 가시떨기밭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단단한 마음이 있습니다. 가시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돌이 나옵니다. 그럴 때 결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인내하여 결실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돌을 뽑았는데 또 돌이 있어요. 가시떨기를 걷어냈는데 또 있어요.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은요, 실패하지 않고 목적지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악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인간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넘어지지만 그 길을 꾸준하게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성화의 삶을 꾸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하여서 결실하는 거죠. 씨를 뿌렸는데 우리는 나는 돌짝밭이니까 끝났어, 이게 아니라 계속 돌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언제요? 옥토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돌을 걷어내고 가시떨기를 걷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돌멩이 때문에, 가시 때문에 막 슬퍼 애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라틴어는 후무스인데 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결실합니까?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말씀이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결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몇 배 열매를 맺습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은행에 돈을 맡기면 요즘 1% 이자를 줍니다. 많게는 3%, 4% 이자를 줍니다. 그것이 세상 인심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죠? 인내하면서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니까?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까? 그러면 불타는 열정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규칙적인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의 씨가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나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옥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옥토를 말씀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죠. 성령의 소낙비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회개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 것이죠. 겸손한 땅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막에 오아시스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조그만 생명의 씨라도 우리가 뿌려지면 통해서 이 사막 같은 이 세상에 내 마음에도 지금 사막 같지 않습니까? 공고하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걸러내면 회개하면서 메마른 땅에 소낙비를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오아시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이, 사막과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 예수의 생명을 뿌려서 이 땅이 오아시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그런 꿈을 꾸면서 오늘도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